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지, 그래서 그 복된 자리에 있었지만 그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여인의 후손에서 뱀의 후손으로 전락하더라 하는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그 말씀은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하셨죠. 내가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기 때문에 네가 먹는 것을 땅에서 구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했지만 가인은 저주를 받아서 아예 그 땅이 효력조차 발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땅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가인의 반응과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순진하게 보인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가인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형벌을 내리실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자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짓고, 이 생명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그죠? 생명이라고 짓고 뭔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가인은 13절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재판장에게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게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의 모습으로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이런 저주를 받을 정도로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4절도 보시면 이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면서 이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추방당해야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낯을 이제 뵙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떠돌이 삶을 살게 되겠지만,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자기는 마음껏 죽여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죽이는 거는 이제 두려운가 봐요. 그에 대한 하나님 반응이 15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지금 가인의 반응이 참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반항하고 아담과 하와보다 더욱더 그 강팍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들이 이 표를 보고도 보면 그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를 주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인이 지금 이제 그것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 죽일까봐 두렵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중에 가인이 또 결혼을 한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이었는데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표라는 게 무엇일까? 그 예전에 제가 얼핏 그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그 영화에 이렇게 하늘에서 번개가 쫙 쳐가지고 해리포터처럼 이마에 이제 쫙 이렇게 흉터처럼 이렇게 남습니다. 그걸 이제 표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 그 노비들 보면은 인두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표를 내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표일지 아니면 이게 상징을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알기가 힘들죠. 여러 변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일 것이다라고 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은 맞지만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그죠? 말씀하고 있지만 동산 밖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아무튼 이거 해결하고 변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15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랄한 가인을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셨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람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를 해하는 자는 동물은 동물에게서 사람은 사람에게서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한 가인, 우리 지난주에 가인의 살인이 단순히 그 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거다라고까지 그 의미를 봤었는데 이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9장 6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이 가인을 왜 용서하시고 왜 그를 보호해 주시느냐? 왜 표를 줘서까지 그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 그냥 놔뒀다가 그가 하나님 모른 척 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눈 감으시도 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에게 보호하신 그 표를 주셨는가를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의 일을 힌트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뱀은 저주를 하시지만 사람에게 저주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맞서서 싸우게 될 것이다. 거룩한 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이 인간을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인간이 결국은 회복해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보호하시고 인간이 다시
돌이킬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이렇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비록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그래서 타락하고만, 그래서 뱀의 후손이 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죠. 그 형상을 하나님이 파괴하고 그를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 형상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지키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지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가인의 이야기, 가인의 이 끔찍한 범죄를 살펴보고, 그 가인에게 감정이입도 해보고, 또 억울하게 죽었을 그 아벨도 보고, 그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읽어본 만큼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대처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가인이 하나님의 이 저주에도 불구하고 했었던 그 대처들, 가인의 반응을 볼 때 우리가 더욱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 선을 넘었던 이 가인이지만, 이 가인의 변명에서 보면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텐데 벌이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가인. 아까 우리 보셨지만 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는 동생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그동안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처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자기 목숨 소중한 거는 아는 거죠. 그랬던 가인이 여기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이 가인이 여기서는 하나님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고 나를 지켜주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고백하는 이 위선과 가식과 추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가인의 반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돌변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 지을 때는 자기 유리하게, 그죠?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탁 하지만, 위험할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돌변하는 이 가인의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 맞습니까? 정말 이 땅에 정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이렇게 대처를 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벌을 하시고, 그 왜 보호를 하시고 그 표까지 주시면서 보호를 하시느냐. 여러분, 요즘 우리의 주변에 참으로 악인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노출되는 그 미디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묻혀 지나갔을 그 신문 귀퉁이에 났을 그런 일들도 우리가 세상의 일에 속속들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우리 주변을 딱 돌아보면
저놈 진짜 선악과를 먹은 놈이구나, 가인과 같은 놈이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요즘 이 세태가 참으로 학교에서도 많이 보이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만, 내 새끼만 하면서 그 부모가 학교에 전화해서 선생님을 괴롭히고 그 선생님을 하도 이제 법정에 고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애들이 담배 피우고 하면 옛날 선생님들 어땠습니까? 이 새끼 이거 일로 와 끌고 가가지고 막 때리고 선생님이 체벌하고 했었지만 왜 우리 애들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담배 피는 애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고소를 한대요. 고발을 한대요. 학교에서 흡연죄로. 계도하고 선생님이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갈이 찢겨졌으면 선생님이 학생을 고발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았는데 요즘 애들 일기 쓰고 받아쓰기 하고 하는 것이 아동학대라고 해서 못하게 한답니다. 학교에서요. 그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이상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 새끼 귀한데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주느냐 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고 도는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 영화 나온 것 중에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지삐 몰라 하면서 모르십니까? 그 몰라도 뜻은 알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내가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지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혐오의 말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20, 30대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 그 전라도와 경상도처럼 이렇게 갈려서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젊은 사람들은 보고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김치라고 부르고요. 여자들은 남자를 한남이라고 부르고, 한국 남자인데 이게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 어린이들을 한남 유충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혐오하는 이 말들을 내면서 얼마나 이런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여자가 경동맥이 어디 있는지 검색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 남친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붕괴를 해서 남자를 찔러 죽이려고 붙잡혀서 그렇게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이런 혐오와 자기밖에 모르는 것에서 시작되면서 자기 뜻과 맞는 사람들이 뭉쳐서 우리라고 하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넘어선 사람들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을 죽이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실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나라, 상식적인 모습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설교자로서.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나처럼 하나님께 좀 따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용서해 줄 알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한량없는 분이시라서 이 가인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 줄 아십니다. 이 분노 가운데 이 가인을 용서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문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가인이지 않느냐. 여러분, 가인의 분노가 시작된 지점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들이셨을 때, 아벨이 받아들여짐을 보면서 가인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벨이 받아들인 걸 보면서 가인은 스스로가 자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기보다 왜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셨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분노가 시작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런 놈을 받아들이신다고요? 하나님,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9장 6절에서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죽이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그에게서 목숨을 찾는다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 잣대대로 하자면 하나님 이 가인을 죽이셨어야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놀라운 은혜로 생명을 거두어 가시진 않으셨구나. 그렇지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것이고 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저런 놈은 격리시키고 붙잡아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 발 디딜 수 없도록 하나님 조치를 하셔야죠. 물론 하나님이 그를 추방하시고 격리를 하십니다만 어찌 그를 보호하시는 표를 주시고 그를 감싸고 도는 것처럼 그를 받아주십니까?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본문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가인이 아니냐. 가인이 아벨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께 화를 냈던 것처럼 이 가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을 보며 화를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분노하고 그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가인의 자리에 이 본문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이 가인을 용납하고 수용하시는가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가인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거죠. 이 자리에 머물러서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 멀리에, 오늘 창세기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성경 해석의 달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공생애를 통해 가르침으로 또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보면 전부 다 이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 약한 자들, 혈루증을 앓은 여인, 여자이고 부정하다라고 그 사회에서 관로 밖에 있던 사람이지요. 백부장,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전혀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감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자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정의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여인,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뭐라고 글로 쓰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를 쳐라 하면서 그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욕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 인간의 죄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자비를 전달해 주시고 이것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표는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표이겠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에게 보호와 또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의미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약에서 가인의 표를 받은 한 사나이가 떠올랐습니다. 이 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상상할 때 낙인, 번개가 쳐서 낙인 같은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신약에서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13권을 쓴 남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시작 등장을 사도행전에서는 살인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바울 앞에 무릎 꿇려놓고 그 자리에서 이제 돌로 치는 그 살인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동인도 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빛이 그에게 임하고 눈이 멀 정도로 환한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열리고 그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즉각 심판해서 너 살인했어. 너 이 땅에 사라져야 되겠다면서 벼락을 내려서 그를 즉결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며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6절에 바울이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 앞에 이제 말을 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는 그 표지 중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가 하나님을 향한 표지가 아니라 바울이 가진 육신에 있는 예수의 흔적. 이것은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히고 돌 맞고 파선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워지지 않는 그 흉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육신의 표시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바울의 이 마음에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표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형제를 죽이고 살인자로 시작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도리어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살 기회를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에 팍 박혀서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보다 더욱더 지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표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해하는 자에게는 그 벌이 7배나 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7이란 숫자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에 시작이 어땠습니까? 어둠과 혼돈이었지만 그 어둠과 혼돈이 되어서 뱀의 후손처럼 되어 있는 가인의 모습을 그 7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어둠을 걷어내시고 찬란한 햇빛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그에게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시작의 출발점은 가인에게 있었지만 결국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바울처럼 바뀌게 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가, 어려운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할 때, 물론 이제 학자들은 뭐 그렇게 풀기도 하고 변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어려운 부분에 집중해서 매몰되기보다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심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를 주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것이, 내가 가인이 말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하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하신 것이, 그래 내가 심판을 했었는데 그거 철회해 줄게, 너에게 주었던 저주들 내가 취소해 줄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인이 해석하고 있는 그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주셨던 그 저주, 네가 땅에서부터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인, 형제를 죽인 가인이라고 하는 그를 보면서 분노를 하고 그를 만나는 자마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심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비록 이 가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한 자비의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마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셨던 것처럼 이 가인이 제발 이제 죽음의 길로 더욱더 나아가서 거기서 멸망당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마치 그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처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뱀을 궁극적으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었는데, 죄를 다스려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5절 마지막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그 가인의 모습에서 연쇄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말씀드렸죠. 아벨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가인, 그러나 그 가인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우리, 이런 것처럼 연쇄적으로 고리가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십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끊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장난칩니다. 다
탁 치고 도망가요. 그러면 동생이 약올라서 쫓아가가지고 형을 때렸는데 좀 세게 때렸어.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때렸는데 이렇게 때리고 야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 그만 하면서 하죠. 우리가 처음에 말싸움에서 시작했던 것이 기대기를 때리고 막 주먹질하다가 나중에 칼을 들고 와서 하는 이 폭력의 악순환, 웃으면서 시작했던 이 장난이 폭력의 악순환이 되면서 점점 커져가는 이 복수의 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해복수법이라고 아시죠?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원래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법이 필요한 것은 약자들을 위한 것이지 강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에는 기본 세팅이 이것이 이 동해복수법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필귀정 모든 것은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인간의 죄와 이 죄에 대한 보복은 끝없는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옛날에 중국 영화 보면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 그를 죽이면 그의 아들이 또 복수를 할 테고 복수를 할 테고 이 복수는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막고 추방하고 격리를 하긴 하십니다. 지금 가인이 위험한 무기잖아요. 추방하고 격리는 하시지만 대신 가인에게 그리고 그 가인을 보며 분노하며 복수심을 꿈꾸는 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복수보다 화해와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궁극적인 정의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죄수들이 입고 있는 옷을 수의라고 하나요? 수의에 보면 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색깔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제가 어제 알았는데 흰색은 일반 죄수, 파란색은 마약범, 마약사범, 노란색은 문제병사, 그 관심 두고 지켜봐야 될 죄수, 빨간색은 사형수. 여러분 이 표를 죄인의 가슴에 붙여놓습니다. 그 표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적인 복수 금지 아니겠습니까?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사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에서 이들을 처벌하고 있음, 그 이들을 처벌하는 이 권력이 국가에게 있고 사적으로 개인이 이것을 보복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거지 일반인이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라 몰랐지만 참 우리나라에 없었던 참 전례가 없었던 그런 폭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폭도들이 서부지검에 올라가서 판사 나와 하면서 그 심지어 그 주동했던 사람이 그 앞에서 이렇게 신호주고 했던 사람이 19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민이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그 라이터 기름 이렇게 뿌려가지고 불 지르려고 했던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 안에는 그 서부지검 안에는 그때 피신하지 못했던 29의 생명들이 있었음에도 말이죠. 마음에 들지 않고 분노에 휩싸였다. 인간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적 제재를 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그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을 가만히 두어지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니 또 한쪽에서는요, 그때 폭도들을 다 신상 모아가지고 얼굴하고 이름하고 다 띄우고요. 인류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짓고 거기서 거기 빠져서 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의 길을, 이 분노와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고 화해의 길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그 폭력에 저항해서 그것을 보복하는 더 큰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악과 분노를 자신이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가셨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평화와 화해를 선포하십니다. 비록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살해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를 하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주를 회수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는 또 앞으로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 이렇게 베푸신 이 자비 위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나중에 그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참다 못해서 심판을 하십니다만, 근데 노아 홍수 가기도 전에 5장에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창조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 언급이 되고 그것을 보이는데 5장 이후로는 가인, 아주 악랄했던 라멕 이름 다시도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 것처럼 기록 말살형을 당한 것처럼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암시적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아예 그 기록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가인에게 주신 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이 표는 누구를 보라고 주신 걸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꾸미고 다니란 말인데,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기보다 이 얼굴은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표는 가인이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인을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 공동체 내에, 인간 공동체 내에 책무와 또한 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인을 보호해야 된다. 최소한 그가 회개하고 구속받을 기회를 주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들을 사적 제재를 가하고 사적 보복을 하는 것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할 일은 그가 최소한 이곳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그림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게 주시는,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행하는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인의 표는 그 표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를 죽이지 말고 그의 가능성을 보아라. 최소한 생명이지 않느냐.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라.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이따가 찬양하실 텐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가사가요. 주보 보신 마지막 가사가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나의 피로 너를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인에게 주신 이 표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받은 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표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가인들이 있지만 또 그 가인들을 보며 화를 내는 또 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복수와 분노의 연쇄고리를 끊으십니다. 회복과 용서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맞아 주셨던 예수님,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심지어 살인자로 시작했던 그 바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바울이 말했던 이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도 남기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발 지점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세상의 분노의 그 연쇄고리를 끊어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자비를 이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